오늘 시편 50편 22절 23절 우리 두 절 말씀 가운데 특히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6년 한 해를 맞이하고 벌써 절반의 시간을 우리들이 보냈습니다. 이 해가 이렇게 벌써 절반이 흘러가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우리가 7월을 맞이하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절기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어느 것이 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과연 여러분들이 하루 일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는 그 표현이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살아갑니까? 가끔 보면 대통령이 잘하냐 못하냐 긍정과 부정의 것을 프로테이지로 따져가지고 이번에는 몇 프로는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또 몇 프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런 거 여러분 아마 자주 보실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꼭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분량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과연 감사한 마음이 몇 프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 얘기하다 보면 짜증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짜증이 나고 뭔가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고 합니다만 어느 것이 우리가 많으냐라고 하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1860년 9월입니다. 미국의 당시 이 게릿 신학교라고 하는 그 신학교는 감리교 신학교이고 많은 우리 한국의 그 학생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가서 공부한 그런 신학교입니다만은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한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복도에서 어느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던 친구가 신학 공부하는 친구가 소리를 지르면서 가까운 그 학교와 가까운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지나가다가 이 돌에 부딪혀 가지고 배가 지금 침몰을 하는데 거기에는 380명 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침몰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이 학생이 자다 말고 그 소리를 듣고서 반사적으로 일어나 그 미시간 호수로 달려갑니다. 그 사고로 죽은 사람이 385명을 태우고 가다가 287명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은 거지요.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이 학생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수영 선수를 했기 때문에 이 수영하는 데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가서 정신없이 정말로 그 물결을 헤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냅니다. 16명을 육지로 끌어내서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놓았습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또다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물속에 한 사람이 또 빠져간다고 하니까 이 지친 몸을 끌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그 한 사람까지도 끌어냈습니다.
총 스펜서가 물속에서 건져낸 사람은 바로 17명의 사람을 건졌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나 힘을 쓰고 그때의 그 일로 인하여 그런 건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침내 병상에 누워서 7년 동안 그는 바로 이 이름 모를 병을 앓고 있다가 죽게 됐는데 32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 사건을 아는 어느 기자가 찾아가서 에드워드 스펜서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당신의 삶에 대해 후회는 없느냐? 당신이 만약에 건강을 잃지 않았더라면 지금 훌륭한 학교에 공부를 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거나 신학자가 될 텐데 당신의 생애에 당신의 행위에 원망, 그 불평은 없느냐, 후회는 없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해준 사람은 17명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거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소녀가, 어린 소녀가 성탄절이면 매일같이 그 성탄절 때마다 그 성탄절 카드를 보내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이러한 그 카드를 보낼 때 나는 그 소녀의 그 카드에 많은 위로를 받고 때로는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는 어린 소녀가 그 자기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잃지 않는 그 행위를 보면서 나는 정말로 그 소녀의 큰 위로를 받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늘나라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속에 그 소녀의 감사를 가슴에 새기고 가게 돼서 원망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나는 정말로 기쁩니다 라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 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 우리가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심장이 멈춰섰을 때 그 CPR이라고 하는 그 심폐소생술을 할 때 웬만하면 이 갈비뼈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누르다 보면은 갈비뼈가 나갑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려야 하기에 부러진 갈비뼈야 금이 가니까 좀 고통을 참고 기다리면 그건 다시 여러분 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갈비뼈를 우리 부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은 소방관을 오히려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때 너무나 씁쓸한 이런 세상이 아니냐. 사람에게도 자기의 생명을 살려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진정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느끼고 모든 만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드워드 스펜서라고 하는 이 학생이 한 소녀의 감사로 위로를 받고 이름 모를 한 소녀의 그 감사의 편지로 감동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영화로워지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은 독사의 이에 물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자식이라면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못을 받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들 중에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기보다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어도 끝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대하는 자녀식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부모의 마음에 다시 못을 박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천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의 크모진 세월을 살아내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해서 거두어 드릴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했더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 하나님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고 우리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지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기에 너희는 주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듯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됐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것.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여러분에게는 꼭 우리는 감사의 조건 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인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나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 마음의 변화가 오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가난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남이 안 되는 것도 나는 잘 되게 만들어주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마침내 응답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것이 풍성한 것이 내게 채워졌을 때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요.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평화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3년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이 국토가 어떻게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어진 이런 나라에서 이제 80년도 되지 않아 이렇게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외국의 원조를 받아 사는 나라가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바뀌어지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그러죠.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땅에 오래도록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물론 작은 일들이야 있지만은 이렇게 평온한 평화를 주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발전된 문화, 문명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크게 감동이 별로 없지요. 장사하는 분들 물어보면 장사 잘 된다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다 그럽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 동안에 살아온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가고 저녁에는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저녁에 퇴근해 돌아오는 여러분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으로 돌아오는 남편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1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15년 전, 20년 전쯤만 하더라도 14,000, 1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1년에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해요.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가까운 여러분, 우리 북한을 보세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어머니가, 나는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5살 난 아들을 북한에 남겨두고 엄마가 혼자 중국으로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으로 왔어요. 차납게나 눈에 밟히는 5살 먹은 그 아들이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브로커를 고용해가지고 이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 남겨뒀던 그 아들을 이제 13년 만에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훌쩍 커가지고 18살이 됐어요. 엄마는 그래도 그 아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주머니가 내가 너 엄마라고 하지만은 5살 때 헤어졌기 때문에 기억이 아르마노한 거예요. 아들은 멍하니 서 있고 엄마는 아들을 부여잡고 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이 아들의 모습이, 얼굴이 너무 덤덤한 거예요. 엄마인 걸 알고 나중에 입을 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간 13년 동안 나는 엄마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엄마와 같이 손을 잡고 길을 가는 걸 보면은 나는 정말 얼마나 그것이 우리 엄마를 있었으면 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버리고 간 엄마를 얼마나 내가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그 마음이 풀리고 엄마를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과 남한이 왜 이렇게 달라집니까? 이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냈다고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씨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분이 YMC에서 그가 이제 어떤 상을 받고 그런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서 내가 우주를 갔습니다. 지구에서 우주까지의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밖에는 되지 않은 짧은 거리였지만 우주에서의 생활하고 있는 그 며칠 동안의 삶은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업무를 마치고 임무를 마치고 이제 지구로 돌아올 때에 나는 너무나 영롱한 지구의 그 빛을 보고 정말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지구에 가까이 와서 이 지구에 내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 쾌적한 공기를 마실 때 그때 나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쾌적한 지구에 과연 내가 살 자격이 있는가로 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에 아름다운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살아갈 자격이 있는가? 우리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지를 못합니다. 한 번도 이런 지구에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에서 양평을 향해 내려올 때에 서울 시내를 벗어나 팔당쯤 오면 여러분 안심도 되지만 공기도 달라지고요. 팔당을 지나서 양수리 지나 양평쯤 오면은 반천국쯤 된 것 같아요. 공기가. 더더구나 우리가 겨울보다는 여름에 느끼는 그 공기의 신선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밤에 여러분 이렇게 여주를 한번 이렇게 가보세요. 어떤 분이 집을 하나 지어놓고 사놓고 살면서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건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무슨 아파트가 천국 같겠어요. 근데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겠죠. 강이 흘러가고 고요한 도시의 불빛이 아주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곳에 살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너무나도 풍성한데 우리는 이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5,000년 긴 역사 속에 지금처럼 부강한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이 요즘처럼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바로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국인을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동남아 사람들은요, 이 동남아 사람들, 캄보디아, 태국 이런 데 살고 있는 여러분 분들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 오는 것이 마치 그들은 한국에만 오면은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비자 없이 나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뭘 여러분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평강을 주셨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가 깨어나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어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을 도울 만큼 잘 사는 민족이 여러분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사악해져 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사무엘상 7장 2장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셨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행위는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감사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이제 그 모든 장관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관료들을 뽑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주옵소서. 자신이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일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내게 붙여 주시옵소서. 그는 더 잘할 것이고 더 오래 견딜 것이고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냐. 1923년 9월에 도쿄 요코하마 일대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이 죽고 250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1923년도면 일본도 우리나라보다는 잘 살았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대지진으로 인하여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미국은 즉시 구호품을 거두어 수송선에 150척의 배에 구호품을 싣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재민에게 전달을 해 주었고 그때 당시 천황이었던 히로히토는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채 20년도 되기 전에 1941년 그러니까 한 18년 좀 지났을 때에 일본은 여러분 진주만을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미국의 신문의 사설에는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세계 인종 중에 은혜를 가장 모르는 민족이다. 라는 이런 그 사설이 실렸습니다. 18년 전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미국이 어떻게 했니? 그런데 왜
진주만을 일본이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감사를 아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삶인 줄 압니다. 불평하자면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하자면 원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래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우리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반년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을 맞이하고 아버지 앞에 맥주 감사절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받고 너무나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무지한 우리의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아감을 감사하고 이렇게 부강한 이 땅에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